다윗이 전반기에는 전쟁이 나면 다윗 왕도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장수와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세 명을 지도자로 해서 3대로 나누어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을 승리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전쟁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승리하다 보면 그 승리하는 자는 그 가정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통로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통로가 된 사람은 반드시 가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일으킨 자는요, 교회에 절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킨 자는 교회에 절대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것이 점점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뒤죽박죽의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부터 무너집니다. 무너진 인생은 어때요?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3절의 이 구절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처음에 와서는 어떻게 하세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세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다윗 왕도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우반기에서는 그냥 후방에서 도우심이 좋겠나이다. 이 구조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보여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마다 상황마다 그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왜 그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재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바로바로 닥쳐오는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들은요,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일이 왜 내게 닥쳐왔지? 이 일이 왜 내게, 왜? 주님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재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이 일들이 다 지나가고 돌아보면 알게 돼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과거를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죽기까지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주 평안하게 쉽게 가게 해주세요. 다윗의 이 위급한 전쟁, 그러니까 다윗은 맨발로 성을 나와서 도망치며 벌이는 이 전쟁에 주인은 안 나가요. 나도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랬더니 모든 부하들이 말합니다. 나오지 마소서. 그리고 후방에서 그냥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터에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3명의 부하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예요. 이 세 장수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후방에서 그냥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부하가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에 직접 전쟁을 하셨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반역자는 어때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살려주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려주라는 겁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엄청난 전쟁이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의 군사들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그 다윗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칼과 무기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요. 갑자기 비가 막 내려서 병거가 진흙에 빠져서 못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다쳐서 죽이게 하고, 그렇죠? 또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을 줘서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난리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 거 무기 다 버리고 도망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기묘묘한 전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베푸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필요한 뭐가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러니까 나무에 딱 매달려 가지고 발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달려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나무 사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지만 숯불에 걸려 죽을 만한 그런 숲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을 갔는데 한 번은 그냥 그 가이드하고 따라다니면서 다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온 게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 다녀봐서 이렇구나 하고 알았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정말 그 다음에 그 레바논까지 갈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자지구에 막 폭탄이 떨어져서 아무도 여행을 가지 않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구석구석까지 다 보고 오는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렇게 걸려서 죽을 만한 숲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걸려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려면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 박힌 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보면 뭐 때문에 죽어요?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던 그 탐스러운 그 멋있는 머리, 그것이 덫이 되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그야말로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자랑하세요?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여러분들의 젊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 한 번만 까딱하면요, 아무리 많던 물질도 다 날아가요. 아무리 내가 명예가 있다 해도 추락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세상을 보세요. 쫙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내려가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젊음?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건강? 자랑할 거 못 돼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죄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내게 덫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의 한 인생이 끝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죽이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요, 모든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